바로 우리 교회에서 조금만 나가면 영동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영동고속도로가 강릉까지 가는 그 고속도로지 않습니까? 저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대관령길이 아주 험합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이렇게 대관령을 보면은 그 굽이가 얼마나 여러 굽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영동고속도로가 뚫리기 전에는 그 대관령에서 버스가 이 벼랑에 추락하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 운전을 하면은 정말 도로를 가야 되지 가서는 안 되는 길로 딱 가드레일을 받으면은 바로 벼랑으로 추락하는 거죠. 여러분, 벼랑으로 추락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마땅히 차량이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이 도로를 벗어나면은 시속 50km로 날아서 추락을 하든지 아니면 낮은 속도로 시속 한 10km 정도로 기어가듯이 추락하든지 추락하는 것은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100km로 추락하든지 10km로 추락하든지 그 100m 아래 절벽으로 떨어지면은 죽는 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남쪽 유다 말고 북쪽이 먼저 망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북쪽은 19명의 왕이 있었고, 그리고 북쪽에 이 나라가 분리된 것은, 남쪽과 분리된 것은 209년 만에 나라가 망합니다. 209년 동안 19명의 왕이 지나가면서 19번째 왕이 호시아 왕이에요. 바로 이 호시아 왕 때 오늘 드디어 나라가 마치 차량이 절벽으로 추락하듯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망하게 되는 이 호시아 왕은 다른 왕들과 사실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이 호시아라고 하는 19번째 마지막 왕의 등극이 남유다의 아하스 12년에 이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호시아라고 하는 이 인물이 왕이 된 것은 열왕기하 15장 30절에 가면 이 사람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왕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전임 왕 베가라고 하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반역을 통해서 이 호시아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우심과 선택과 인정에 의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아니라 반역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통해서 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이 사람도 이 북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처럼 바로 폭력과 칼과 피를 통해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바로 2절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냐.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 자체도 하나님 앞에 보시기로는 악을 행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사람의 인생의 총체적인 평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단서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209년 동안 19명의 왕이 지나갔는데, 여러분, 이 19명 가운데 반역으로 왕이 된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9명이요. 그러니까 왕의 2명 중에 1명은 반역으로 앞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 호시아도 전임 왕들이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됐던 것처럼 그런 길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호시아를 향해서 다만 저는 이스라엘 여러 왕과 같이는 아니하다. 도대체 이 호시아가 이전의 18명의 왕과 무슨 점이 달랐을까요? 여러분, 열왕기에서는 말씀하지 않지만은 역대기에서는 이 부분에 더 밝히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호시아 시절에 있었던 호시아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이 호시아가 왕으로 있을 때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왕일 때입니다. 히스기야 그 인생에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유월절을 섬기는 긴 세월 동안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유월절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그 땅에 들어가서 섬기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가 그때 사람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북쪽 이스라엘에도 사람을 보내요. 북쪽 이스라엘에도 사람을 보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유월절을 지금 지키려고 하니 너희들도 지금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자. 이 사신을 편지를 보내서 북쪽 이스라엘에도 히스기야 사신들이 쫙 성읍을 돕니다. 놀라운 것은 이 호세아 왕이 남쪽으로 백성들이 내려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북쪽의 백성들이 일부가 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호세아 왕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니까 아수르 제국이 이 호세아의 왕국을 결국 망해하지 않습니까? 이때 3번을 침공을 합니다. 마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3번을 침공해가지고 마지막 3번째 멸망을 했던 것처럼 이 아수르도 사마리아를 3번을 침공해요. 그 중에 한 번을 침공했을 때에 이 아수르 군대가 와서 뭘 가져가느냐? 이 베델과 단이 있는 금송아지를 빼앗아갑니다. 이 우상을 빼앗아가요. 이 우상을 빼앗겼는데도 이 호세아는 다시 그 우상을 새롭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만 보면은 확실히 전임 이스라엘 왕과 다르다. 상대적으로 훨씬 죄를 짓지 않았다, 선하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전임 왕들에 비하여서 상대적으로 죄를 덜 짓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회개. 여러분, 그래서 회심, 돌이킨다고는 이 의미 자체가 메타노야. 그러니까 가던 방향대로 가다가 완전히 방향을 트는 그것이 메타노야, 회개하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메타노야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죄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죄인지 이 죄인식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 죄에 대해서 뻔뻔하게 처신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애통하고 자기 가슴을 찢는, 옷을 찢는 이 정서적으로 애통함이 거기에 수반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슬퍼하거나 애통해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인식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슬퍼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고통과 우리 아버지께 애통함을 줬는지 그것이 자기 가슴에 전달되어서 자기도 옷을 찢고 가슴을 찢는 애통함과 슬픔이 반드시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해자복은 반드시 감정적인 통해자복이 동반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 에토나이아의 결정적인 결과물이 바로 방향을 완전히 트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그 삶이 동반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그 사람이 회개했다, 변화됐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삶이 바뀌지 않고 삶의 양태까지 바뀌지 않는 것은 회개했다, 회심했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를 원했지만은 이 사람은 회개로까지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죄를 덜 지은, 비교적 죄를 덜 지은 그런 상태일지는 모르지만은 삶의 방향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꾼 그런 사람은 이 호세아는 아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바로 3절이에요.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 이제 이 사마리아를 쳐들어온 거예요. 이 살만에셀이 이제 이 사마리아를 이제 쳐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호세아가 과연 믿음의 반응을 하는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행위입니다.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여러분, 이 호세아가 얼마나 영적으로 캄캄한 사람인지 자기와 자기 왕국에 지금 거대한 아수르 제국이 지금 침공을 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연히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호시아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나라가 큰 환란에 지금 처했고 망하기 직전의 위기에 처했는데 이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그 인식조차를 못하고, 이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만약 인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회개를 했겠죠. 회개를 먼저 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수르 왕이 침공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호시아가 회개를 했거나 하나님께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서 얼굴을 맞아보면서 기도했다는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다른 왕들에 비해서 비교적 죄를 덜 지었을 뿐이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바로 아수르 왕에게 종이 되기를 자처하고 해마다 조공을, 세금을 바치기로 언약을 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렇게 주종 관계가 되면 반드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전체를 아울러서 이 언약이라는 이 단어, 이 카버넌트, 이 주제는 매우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언약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피를 동반하는 거예요. 그 단순히 약속을 하고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작성합니다. 문서를 세부를 작성해가지고 이 갑과 을, 당사자가 한 분씩 가지고 한 분은 신전에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언약식을 체결하느냐? 소라든지 큰 짐승을 도끼로 바늘 쪼갭니다. 바늘 쪽에 그것을 딱 나눠 놓고, 그럼 피가 얼마나 많은 피가 강수같이 흐르는 그 핏길을 언약을 맺은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이 맺은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이 쪼개져서 죽임을 당하듯이 저주를 받아서 죽을 것이다, 이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과 을이, 그리고 신전에도 한 분을 보관하고, 그래서 그 언약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는 언약의 세 국면을 신구약 성경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서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 양푼위에 모세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그럽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가 양푼에 큰 이 그릇에 피를 받는 그 피를 백성들이 뿌립니다. 백성들이 피를 뿌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느냐, 아멘. 여기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경우에는 짐승이 피를 흘리며 지금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 의미가 이 피뿌리 의미예요. 그리고 이 구약에서 또 등장하는 언약은 국가와 국가끼리, 나라와 나라끼리, 주로 나라를 대표하는 왕들과 왕의 언약이겠죠. 그때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마네셀이 이제 호시아 왕, 하나님 백성 이 호시아 왕과 언약을 체결했을 때 반드시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을 체결했을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신하의 왕이 되고, 그리고 너는 반드시 해마다 금 몇 달란트나 은 몇 달란트를 종으로 바치기를 언약하느냐. 그러면 이 호시아가 맹세를 했겠죠. 그래서 왕과 왕, 나라와 나라끼리 언약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의 상징은 신약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부의 혼인 언약, 부부의 관계도 혼인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과 신약과 지금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시대도 오늘날 예식장에서 혼인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에서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영원히 함께 할 것을, 이 땅에서 두 사람의 생명이 나누어질 때까지 같이 갈 것을 서약합니까? 혼인 언약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아멘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는 왕과 왕끼리, 또 하나님과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끼리, 또 남녀의 혼인 언약, 이 대표적인 혼인 언약이 이 세 가지가 있지만은 이 혼인 언약을 깨뜨리는 것을 하나님은 엄청 혐오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진노받음과 형벌의 근거는 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깨뜨리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 집요하게 그들을 다루시고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형벌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왕과 왕끼리의 이 언약도 신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는 이거는 배신이고 배반이고 반역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 왕이 조공을 바치고 이 아수르 왕의 신하가 되기로 맹약을 했는데 오늘 사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여러분,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되어서 아수르 제국과 이제 조공 언약 관계를 맺었으면은 성실하게 잘 해야죠. 잘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이 통치 아래에서 잘 순종을 해야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호세아 왕이 애굽의 파라오 소라고 이름하는 이 파라오와 이중플레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나 그리고 또 이 아수르 제국의 황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말 반역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는 죄악의 그 본질이 우상숭배지 않습니까? 그 우상숭배는 하나님 입장으로 볼 때는 그 언약을 깬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수르 왕의 입장으로 볼 때는 애굽의 왕과 지금 내통을 하고 뒷거래를 했으니까 이것은 반역이죠. 여러분, 공통적인 것은 이 호세아는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깨뜨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신실하지 못한 이 호세아와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왕과 왕끼리 맺은 언약도 지금 깨뜨리고 몰래 뒤로 애굽의 파라오 소와 함께 또다시 나라를 이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한 이 계략이 오늘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이 호세아를 옥에 감금하였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에 있어서는 신실함이 생명이에요. 신실함.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책망하고 묻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내 언약을 지키느냐, 내 언약의 말씀을 너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지키려고 애를 쓰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집요하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인간들끼리의 이 신의, 이 언약,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사람과의 언약도 매우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관계를 깨뜨리는 그것이 바로 뭐 간음이라든지 어떤 인간적인 죄지 않습니까? 특히 신구약에서 이 혼인을 파산시킬 수 있는 우리 예수님도 인정하셨던 유일한 것이 바로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서로 당사자 간에 온전히 충성을 다하고 순기를 다하고 정조를 다하기로 맹세하고 혼인을 했는데 당사자의 한쪽에서 다른 이성과 함께 간음을 한다면은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간음 외에는 이제 이혼에 대해서 길을 주님도 이루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이 신실함을 깨뜨리는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이든지 왕과 왕끼리 언약이든지 사람과의 혼인 언약이든지 이것은 매우 하나님이 혐오하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게 될 것입니다. 바로 왕 혼자 감옥에 감금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사더라. 바로 한 왕의 실책으로 한 왕의 어리석음으로 이제 이 아수르 왕이 이 이스라엘의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그 나라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일이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3년간 포위하였다가 오늘 6절에 의하면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 여러 고을에 두셨더라.
여러분, 3년을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다가 드디어 9년째 되는 해에 이 사마리아 성이 함락이 됩니다. 함락이 되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 이제 포로로 끌고 이제 아수르 제국에 있는 도시들마다 이제 이 포로들을 두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호세아 9년째 되는 해에 완전히 이 남북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였음을 오늘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왕이 반역을 일으키면 또 다른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이 또 죽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왕이 세워지고, 또 그 왕을 죽이고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났지만은, 그렇게 19명의 왕이 바뀌었지만은 이제 더 이상 왕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악으로 시작하였으니 그 악이 끝나는 시점이 오늘 드디어 호세아 9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도 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악인이 망하는 것조차도 나는 원하지 않는다. 악인이 할지라도 그 악인이 돌이키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오래 참으심의 원동력이죠. 오래 참으시지만은 영원히 참지는 않았어요. 악인에 대해서 영원히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 선을 넘거나 그 때가 차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죠. 바로 호세아 9년에 호세아가 비록 다른 왕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선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것으로 주님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형벌을 유예시키지 않습니다. 그로 멸망을 주님께서 무효화시키지 않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은 완전히 회개하고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주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멸망에 대해서 이제 주님은 이 7절 이후에 길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12절까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러분, 이 일은 할 때 이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온 세상이 흩어진 이 비참한 왕국의 말로 이것을 이 일은, 그러면서 이 일의 원인, 도대체 왜 이런 환난과 이런 비참한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났는지 그것을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 땅에서 파라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을 경외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반드시 읽고 낭독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죠? 이 십계명을 읽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서문을 먼저 읽고 첫째는 둘째는 쭉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계명 서문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 십계명 서문을 깨닫고 가슴에 새기고 이 십계명 이 서문이 내면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1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이 율법을 주신, 이 십계명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로부터 구원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첫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은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애굽의 노예, 종에 불과하였고, 그런데 이러한 노예와 종을 여호와 하나님이 어느 날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먼저 자유와 해방을 주신 분이다. 이 인식이 있을 때에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들이 율법을 배우고 십계명을 배울 때 항상 서문을 통해서 누가 주셨나? 그리고 이 율법을 받을 때 우리 조상들은 어떤 처지에 있었던 존재인가? 이거를 인식할 때에, 이것을 인식할 때에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율법을, 십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약의 우리 시대의 이 십계명에 해당되어지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의 은총이 바로 뭔가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덧입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이걸 잃어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 불가능해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창세 이후로 우리 인류에게 지어진 이 저주의 이 지옥의 형벌을 이것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당신이 모든 수치와 고통과 형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은 이 기독교 신앙생활이 너무나 지겹고 무겁고 부담되고 싫은 거예요. 떠날 수는 없으니까 신앙생활하는 흉내를 내면서 계속 교회에 머물러 있는 지긋지긋한 삶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이 출애굽의 감격이 반드시 살아있어야 되고 교회 시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이 계속 우리 역사할 때의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뼈에 새겨지는 그런 가슴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을 창설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언약의 백성을 만드신 이유를 분명히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셨고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초점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살고 그것을 구할 때에 그리고 나머지의 삶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저희 하나님의 영광과 의에 합치되는 삶을 사는 것을 살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말이 뒤집어진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신령한 은총이나 신령한 복은 누리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분명히 언약의 백성을 왜 창조하셨는지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이것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이 은혜를 망각한 이들 그리고 오늘날 십자가 은총을 망각한 이들이 이제 어떻게 변질되는지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이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 40년간 인도와 가나안 땅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총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8절처럼 변질되는 겁니다. 그 8절의 변질이 바로 뭐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를 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 본받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얼마나 주님이 당부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딱 들어가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광야에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 그것을 먹었는데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어야지.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농사 농경신 풍요와 다산의 신이 따로 있으니 여호와 말고 바알아세라를 잘 섬겨야 적절한 때 비를 주고 풍년을 주고 또 동물들의 새끼들이 많이 태어난다. 이 말들이 온 사방에서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쫓아내버린 그 이방인들, 그 원주민들의 삶을 이들이 따라갔다.
이것을 오늘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 원주민들과 가난한 원주민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주님은 명령하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구별되어지는 거룩함이 없고 그 땅의 원주민과 오히려 동화되어져 버린 것을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존재적인 이 삶의 목표가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그리스도인은 목숨을 걸면 안 돼요. 분명히 직장에 월급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을 하면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일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존재를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하여금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가 그 일본에서 오랫동안 계셨다가 해방되고 들어오시면서 일본의 교육을 할아버지가 참 많이 배우셨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손주들에게 이게 엄청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천자문을 4살 때부터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천자문을 다 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고전들 있지 않습니까? 명심보감 이런 것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이미 할아버지한테 다 배웠죠.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아주 강력하게 훈련시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이 형제끼리 싸우는 거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는 지고 오면 혼납니다. 그날 집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때려 패가지고 치료비가 나오더라도 이거는 내가 다 물어주는데 얻어맞고 다니는 거는 절대 할아버지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집안에 형제끼리 싸우는 이런 건 또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때렸다 이러면은 혼납니다.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이 아무리 겨울에 추워도 이 사내 자식은 이 주머니 손녀가 웅크리고 다니는 걸어다니는 절대로 할아버지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저희 어머니에게 며느라, 애들 주머니 재봉틀로 다 박아라. 그래서 재봉틀로 다 주머니를 다 박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 손을 흔들며 척척 다녀야지 이 주머니 손녀가 웅크리도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격하게 할아버지가 가르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부분은 좀 과하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어릴 때는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그 시기에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지고 무엇이 정이고 불이고 이것을 어린 시절 때는 확 어떤 방식을 통해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께 신앙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바름과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한 분명한 그 흔적을 심겨주신 그것은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이 세상 민족과 나라와 비스무리한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구별되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율법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이 세상 나라에서 보기 힘든 규정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들은 이 세상 나라에서 보기 비슷한 것도 있지만은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이 물건을 훔치거나 이 재물을 어떻게 관계되어지는 경제 사범에 대해서는 이 구약 율법에 사람을 죽이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물질이 소중하다 할지라도 돈이라든지 물질 문제로 인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가장 가까운 지역인 함무라비 법정, 이 아브라함 시대에 기록되었던 함무라비 법전에는 이 돈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함부로 합니다. 벌이 죽이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손이나 발을 자르는 신체 절단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어딜 보더라도 뭐 눈을 뽑아버리라든지 손을 잘라버리라든지 하나님 그런 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종이 되어서 몇 년을 산다든지 이런 형벌은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육체의 완전함 그리고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 여러분 이것은 이방 나라 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존재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주시는 법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법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런 법이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닮지 말고 거룩한 구별될 수 있는 그 삶의 양식을 가져라. 그리고 인격과 성품과 말과 언행과 모든 것들이 구별되어지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과 삶의 양태를 가져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를 쫓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들과는 완전히 결별하라는 의미에서 쫓아내버린 그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들의 삶의 규례를 하나님 백성이 따랐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가면은 또다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 사람과 달리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 언약을 깨뜨리고 나니 이들이 하는 짓이 바로 뭐죠? 이방 사람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웃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구별됨의 증거들이 도대체 우리가 있습니까?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돼요.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성화의 삶,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악의 세력과 싸우는 이 성화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 닮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나라와 민족들에게 발견할 수 없는 존재적 거룩함, 존재적 구별됨이 우리에게 드러나기를 주님은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져야 될 삶의 목표요, 소망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러분, 이들이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결국은 진노에 빠뜨리고 결국은 이들이 망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범하는 것이요. 여러분, 주님은 일관성 없이 함부로 화를 내시거나 진노하시거나 또 함부로 심판하시고 형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또 당신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거나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마지막에 그들이 처해진 운명이 전쟁에서 지고 그리고 온 세상이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져 버리는 이 디아스포라의 이 형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이 순종에 따르는 복과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저주가 이 신명기 28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불순종할 때도 처음부터 전쟁에서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땅에 가뭄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저강도의 징계를 내리시다가 나중에는 전쟁을, 외적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이제 일으키게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이 바로 뭔가 하니까 전쟁에 패하여서 포로로 끌려가서 온 세상이 흩어져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않았으니 이방에 끌려가서 이방 우상을 비참하게 섬기는 그 형벌을 받게 되면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주님은 벌을 주실 때도 말씀을 따라서 주셨던 그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과 형벌에 있어서도 기준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밤낮 자나깨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합치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시는 기준이 바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평생을 생명을 걸고 이 말씀에 내가 합치되어지는 그 삶을 사는 복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